오늘 이 창세기 47장 이 내용은 우리 앞부분은 읽지 않았는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오늘 바로 왕을 만나면서 첫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고요. 서로 대면 인사를 할 때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내 나이 130살입니다. 근데 130살입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참 힘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서 내 나이 130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 언약을 받았지만 참 이 힘든 과정을 살았습니다. 와이프가 죽고 또 첫째 애가 자기 부인이랄 처벌해야 될지 와 또 하지 못해야 될 일들을 벌이고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이전에 야곱에게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한 20년간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듯 하면서 또 그전에는 형 에서에게 죽임에 쫓기는 이런 과정의 연속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은 삶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구약 당시에도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나갔고요. 오늘 야곱도 동일하게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는데 근데 이 신앙과 불신앙에 있어서 인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언약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거리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또 아버지 이삭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또 해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언약을 받습니다. 뭐 힘든 게 대수냐?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안 힘드냐? 이런 기준보다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형제를 낳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그런 와중에 오늘 기다리던 아들을 만나며 아들이 모시고 있는 바로 왕을 오늘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들이 세상 말로 성공해서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요셉이 오늘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오늘 이 내용이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이 애굽에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 사람들이 양식이 없으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졌으니 먹고 나면은 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쌀 살 수 있는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요 가축과 있는 이제 먹이는 가축을 전부 다 이제 주면서 쌀을 또 바꾸는 겁니다.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가축보다는 이제 뭐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흉년이 와버리면은 거의 뭐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가축을 혹 이제 귀하지만, 왜냐하면 목축업을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 기르는 가축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곡식과 바꾸는, 이 바꾸고 난 뒤에 또 있다 보니까 또 쌀이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 땅과 자기 몸을 이제 갖다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살라 그러면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국가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많이 이제 진보가 돼 있어서 굶어 죽게 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뭐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이제 땅과 자기 몸을 바친다 이 말은 이제 나를 노예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쌀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흉년이 와서 이 사람이 쌀을 산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큰 경제 정책, 그리고 이 큰 경제 축복,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하기 원하고 또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이 가족을 보호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경제를 움직인다, 모든 사건도 움직인다, 모든 하나님의 기후도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 바로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바로 왕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7장에 어머니가 돌아가고 날자말자 고통 가운데 깨달은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언약 잡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바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CBDIP라고 하죠.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비전입니다. 언약을 잡지 않으면 비전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보이는 게 비전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눈에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이 복음 전부인데 이 복음 몰라서 헛일하고 있네 사람들. 그럼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온다는 말은 아직 복음이 와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설픈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설픈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틀린 곳을 계속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사는 게 이게요, 꼭 이 야곱의 형 에서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지 열심으로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더 이상 자꾸 욕심을 내려고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틀린 걸 붙잡고 자꾸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언약이 들어오면은 언약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난 거예요 진짜. 왜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와 계시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 아니고 다른 게 들어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복음 모르고 성공하려고, 이 복음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보니까 이 복음 몰라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이 틀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비전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뭐 비전이 뭡니까? 그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요셉이 이 복음 딱 깨달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돼 있고요. 비전으로 보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럼 뭘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달란트도 있어요. 이걸 내 꿈으로 이제 갖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뭐 내가 세계복음만 내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 내게 맡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요셉은 보니까 이 달란트가 하나님 줬는데 노예 때 발견된 거죠. 보니까 경제 뭐 이런 걸 보니까 요셉에게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감옥 가서 나중에 보니까 경제 총리로 요거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주시고 달란트를 오픈시킨 겁니다. 노예 하면서 자기 달란트가 발견된 거고요.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오늘 보세요.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셔서 왜 줬습니까? 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거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흉년 때문에 배고파서 지금 모든 거 다 팔아서 살아야 될 이 위치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꾸미느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냐 이 말이죠. 왜냐?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움직여 나가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미국 복음화에 당연히 여러분들 요셉과 똑같이 언약 붙잡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고. 맞는 말인데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죠. 내 같은 게 그렇지. 요셉 같은 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요셉 쥐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다는 분명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했다갔던 그 위에 올라탄 요셉이지 요셉 자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분을 알고 확신 가지고 있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게 없죠. 또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 뭘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나간다. 왜? 그게 내 꿈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이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원단 메시지에 예틀, 새틀, 오늘 아까 기도하셨는데 예틀, 새틀만 빼고 다 기도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한 해 주실 하나님의 1년 동안 주시는 말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고요. 예틀, 새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왔는지를 돌아본다는 게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고생한 거 돌아본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돌아보는 거지. 뭐 1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뭐 있습니까? 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사람 만나서 얼굴 붉히다가 웃다가 이거밖에 돼 있습니까? 병원 갔다가 왔다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이루어 왔는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점검하고 또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이걸 가지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많이 벗어나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 내용 안에는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예틀 내가 갖고 있는 예틀이 뭐였으며 또 새틀은 어떻게 내게 지금 바뀌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CBDIP 중에 이미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비전 속에
꿈을 가진 하나님이 이걸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러다 보면 뭐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작품. 뭐 인생 말년에만 작품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루신 작품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을 따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은 CVDIP를 이렇게 이루어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비전, 이 꿈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죠? 지금 이루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이런 게, 왜냐하면 쌀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갖고 있다는 말은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보고 복음이 갖고 있다는 말은 그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 보고 기도하고 그거 보고 복음 전할, 당연히 복음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 속에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다 증거하는, 이게요 이 당시의 세계 복음화인 겁니다. 한 사람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가능하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400만 명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지역을 살리고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가?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는데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이루었는가? 뭐 절대 안 이루었다, 이거는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는 그런 축복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RCA 1강에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애들은 들으면 이론은 알아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도 이론으로는 하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 이 언약이 내게 체험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체험하냐? 그건 이제 기도하면서 체험할 수도 있고요, 전도하면서 체험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이번에 1강 끝나고 난 뒤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애들이 체험되기를. 그래서 이런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받는 거는 이론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로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체험으로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알죠.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건 한 번은 체험이 돼야 돼요. 한 번 체험되면은 계속 될 건데요. 이 시작이 인생의 바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인생이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12제자들이 인생이 시작이 안 됐어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인생 시작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되고 가는 중에 아직 본격적인 시작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은 당연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에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단과 저주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부활해서 나와 함께한다,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살아계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안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꾸 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분명히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미션을 딱 받았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때부터 미션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비전 언제 떨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반드시 모든 문제 끝이다 확인되어야 그로부터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뭐죠? 본격적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기도,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이 체험되는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 사건이 요셉에게는 그게 절호의 복음이 들어왔던 복음이 사실화되고 체험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데서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사실은 이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보디발 집에 와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 내게 지금 이걸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보여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예,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뭘 준비시켜 나가는지 보이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약이 사실화되고 실제화되는. 그런데요, 애들이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위기에 만났을 때 이게 티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론적으로도 애들 듣다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는 뭐예요? 진짜 위급한 상황,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상황에 이게 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은 애들은 무너지고요. 이 언약을 들었다 왔던 애들은 그때 이제 실제화 딱 돼버려요. 갖고 있는 것이 나와버려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 찌찌 물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해 줬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로 공주에게 평생을 맡겨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모유를, 유모로서 모유를 얘한테 먹일 기간만 자기 아들을 하고 같이 가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 레위 지파가 뭘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들어왔던 그거 애기 보고 기도하면서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라면 가장 귀한 걸 전달하죠. 그리고 젖 먹을 동안만 같이 있는데 끝나면은 영영 못 봐요. 그런데요, 어릴 때 어쨌든 들어갔던 것이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80살 때. 근데 그게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고 어머니의 기도로 받고 왔던 그 내용이 80세 됐을 때 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80세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을 애들에게 넣으면요, 언젠가는요, 위기 만나면 나오고요, 문제 만나면 나오고요. 그래서 언약 집어넣으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언약을 성령이 역사하면서 애들을 움직이면 안 나요. 왜냐? 정말 큰 문제 왔을 때 애들이 뭐가 티 나오냐?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들었던 언약이 나와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던데. 예?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골치 아파지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언약도 이론으로 들었던 것들이라도 지 인생 절대 위기 앞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다른 겁니다, 그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나오는 애들은 뭐야? 그때 그리스도가 사실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어쨌든 하나님 개인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네. 믿든지 말든지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믿고 갈 거니까요. 네. 뭐 남의 이야기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학자들 이야기 듣고 나는 살아갈 사람 아니니까요. 나는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듣고 나 따라갈 사람 아니니까요. 많이 속았으면 됐지. 그 많이 속았으면 됐지. 교수 이야기 듣고 그 많이 속았으면 됐지. 국회의원들 듣고 그 많이 속았으면 됐지. 그 더 이상 속을 게 뭐 있어? 이제 안 속아요. 왜 속냐 내가. 혹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쏙쏙 빼어나가요. 왜 속아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세계복음 할 건데, 나는 미국 복음 할 사람인데, 네? 뭘 하든지 말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지가 뭐 무슨 짓을 하든 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옛날에는요, 이게 없으면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흔들리고 마귀가 기쁜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뿌리 내리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 번 다시 속으면 안 돼요. 흔들거린다. 여러분이 흔들거린다. 그 여러분의 사정이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흔들거리지 언약 자체는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파워를 요셉 중심으로 다 몰아갔다라는 사실.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경제력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 왜 필요하냐?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뭘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왜 하나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운동 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이 생명운동에 응답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실컷 살아놓고 제자 한 명 없이 가놓고 말이지 부끄러운 구음 당해놓고 가가지고 할 말이 있어야지.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성공 이거 빨다가 제자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이 제자가 또 생명운동하고 이거 죽더라도 계속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네. 보니까 제자가 없어. 제가 이번에 시카고 갔을 때 그분은 제가 95년도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이제 만났던 선교사예요. 그도 내 친구 다니는 교회 청년부에 뭐 어쨌든 뭐 그때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가지고 그 이제 친구가 그 이제 친밀하게 놔주는 그 권사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면 잘 고친다 하면서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목 선교사님이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병원 이제 오면은 줄 쭉 기다려 놓으면 이제 그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모르고 그냥 간 거죠. 그래 이렇게 의자 이런 게 장의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내보고 이제 청년 물어봤는데 그럼 뭐 그 당시에 내가 불신자니까 뭐 말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뭐 교회 뭐 선교사 목사 일단 말도 걸기도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냥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걸치작거려요. 근데 뭐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기도해줘도 되냐 하더라고. 뭐 기도하는 거야 뭐 나쁠 거 없지 하면서 이렇게. 그래 뭐 말을 하도 귀찮아 이제 어른이니까 그냥. 그래 이제 제 순서 돼가지고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 침대가 3개인가 그래 있어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오더니 또 기도해도 되냐 하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나쁠 거 없지. 몸이 혹시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뭐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 왜냐하면 불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불신자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한테 잘해준다. 무조건 오케이야. 사람이 뭐 이상하게 생겨도 무조건 좋습니다. 그럼 마음문 열리는 것이지. 그래 나오더니 제가 이제 언어를 여기서 좀 배우고 있는데 언어를 배우려면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속으로 한국 사람한테 내가 언어 배우러 왜 가냐고. 이제 그냥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주소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몇 주 지나가지고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한 번은 얼굴로 이렇게 가주는 게 이게 예의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뭐 주소 타고 이렇게 그 나라는 찌푸니 있어요. 찝차 개조해가지고 뭐 이제 버스 같이 그래 다녀요. 그거 이제 타고 이래 갔는데 말이죠. 그 이제 앞에는 그 미국 선교사님이 하는 그 가정집 교회 펠로십. 그 맞은편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 나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갔더니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인데 주방 길게 테이블 길게 해가지고 이제 문을 이제 뭐 하나씩 빼꼼히 여니까 뭐 그분이 이제 눈을 감고 뭐 그 필리핀 애가 뭐 기타 치고 있더라고. 막 거기서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성경의 역사가 말이죠. 그 하나님 역사는 희한해요. 문 빼꼼히 애들 쳐다보는데 나는 뭐냐 싶더라고. 네? 그 광경을 딱 쳐다보는데 한 요 정도 사이에요. 이래 쳐다보는데 눈을 감고 그 무슨 말이냐? 저분은 무슨 장사 남을 게 있어가지고 저 짓 하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왜냐면 불신자의 상태는 늘 상태가 그거거든요. 저분은 보니까 남을 장사가 없는데 왜 저 짓 하지?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이게 내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래 들어가가지고 뭐 있으니까 뭐 그냥 있은거려. 그것도 이제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뭐 그 당시에 애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뭐 다 애들이 이제 그 미국 와서 다 공부하고 목회도 크게 하더라고. 보니까 시카고 위튼 칼리지 근처에 그 첫째 애가 위튼 나왔는데 거기서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그 400명 교회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 합해가지고 8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뭐 시카고 대학 교수들
그리고 그 위튼 대학 교수들이 그 교회 많이 와요. 그래서 뭐 근데 속으로 야, 이 전도 사역은 이게 버리는 게 없구나. 이게 그 뭐 둘째, 셋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이거 아니 그때 뭐 신학교 많이 가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우리 애들 보고 가라는 적이 없다고. 전도하라 그랬지. 항상 전도하라 그랬지. 나는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더라. 지금도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 애리조나에 복음 방송, 미국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페니쉬를 이제 그 멕시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에 1년간 그 70년 역사인데 1년간 배운 거예요. 배워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번역, 스페니쉬 번역을 가지고 주고 페이스북 2,300명 연결되어 있는데 계속 메시지 주고 번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분 통해서 이제 제가 새 생명 새 생활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테이프를. 그때 테이프 새 생명 새 생활 테이프예요. 테이프 2개 주더라고. 2개. 그거 듣고 그때 이제 신학원 일기생들이 와가지고 이분이 바울 선교회 목사님. 근데 바울 선교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제 다락방 운동하다가 이제 이제 오픈한다 이런 거. 그 이제 메시지 듣고 지금 하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딱 듣는데 바로 깨져버린 거예요. 요즘 뭐 애들 세아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 하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깨진가 합니까? 불신자 상태 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점쟁이냐, 내 시달린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문제 왔을 때 시달린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점쟁이네 지금 완전히. 아, 저게 교회 책에 있다고 그게? 그 나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왜냐 교회 뭐 보니까 뭐 시접 짜는 사람들이 가고. 근데 바로 이분이 구원의 길을 탁 하는데 6가지 상태 죽지는 않았으니까 아직은 이 전부 내 이야기야. 전부 다 내 이야기. 야, 목이 바짝바짝 타는 거야 이제. 그래 그 이야기 했으면은 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야, 그리스도 예수. 탁 받아들이지. 눈물, 콧물,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이거 찾으려고 방황했던 것들이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전한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 아는 분이 한국에서 팀사에 와가지고 목사들 불러놔라 해가지고 이제 원래 목사 가야 되는데 나도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거 듣고요. 그 여러분이 지금 쉽게 하는 그 구원의 길입니다.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그 불신자의 상태를 왜 내가 이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니까요. 이게 뭐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제대로 아다리 딱 된 사람들은요. 뭐 영접하라 말 거 없어요. 딱 시간표에 어디 딱 걸리는 사람은 바로 그래 됩니다. 근데 애들이 뭐 이런 건 체험을 해봤어야지. 그냥 뭐 교회 뭐 오래 다니다가 엄마 손에 끌리 다니다가 그래도 이런 체험이 올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냥 끌려다니더라도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저같이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비례해서 그 충격이 온 거죠. 그 충격이 왔다고 해서 이게 치유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워낙 의문점에 있다가 이게 답으로 충격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뿌리 내리고 각인 내리는 게 뒤바꾸는 치유의 과정이 이제 많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딱 생각하셨냐? 제가 애써도 보고 그랬어요. 이 콜트에 이 직원들 모든 사람을 듣게끔 해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느낄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좌절할 겁니다. 그거 난 못해. 아예 처음에 전부 다 거의 마음속에 그래 딱 느낄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일단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 내라는 것이 중심으로 딱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등불을 어떻게 올리라고 했냐? 말등경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이 온 동네가 다 비추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딱 가는 그 지역, 나와 관계된 모든 사업,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부 다 비치도록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이것하고 불빛을 말이죠. 이 상다리 밑에다가 테이블 밑에다 놔두면 비칩니까? 지밖에 안 비치지. 똑같은 사람인데 이 복음의 빛을 올려서 다 비추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상다리 밑에 놔두고 내 혼자 쪼물락 거리면서 살아가냐. 성경이 뭐라고 했냐? 이 등불을 모든 동네가 다 비추도록 들어 올리라. 이사야 60장에도 일어서라. 그 말은 뭡니까? 늘 앉아있단 말은 그 말 아니고, 생각과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도록 그 기도 제목을 잡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요, 이 복음의 빛을 말이죠. 내가 내게 뭘 하겠다고, 내가 뭘 다 비춘다고, 나나 잘하지. 그게요, 양심적인 것 같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한 번은 올바른 복음이 듣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일단 하나님 계획하고 내가 맞아야 돼요. 그럼 양심 차리고 자기 능력 찾고 하나님 계획하고 전혀 안 맞아도 안 맞으면 요셉하고 관계없어요. 요셉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풍년흉년의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 복음을 관계된 모든 사람이 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이걸 가능하도록 사건을 움직인다. 사건을 모든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인다고요. 근데요, 복음과 복음 전파는 중심으로 하나님은 시간표와 모든 사건을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중심이 될 수밖에. 왜 그래 중심이 됩니까? 요셉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초대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언약을 잡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도 많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해봤자 맨날 사람 죽인 일 하고, 율법 가지고 죽이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성경책 가지고 복음을 가리는 일만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비전이 뭡니까?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한 번은 제대로 듣도록 만든다.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그거 이제 여러분 증인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풍년 흉년을 가지고 오늘 보세요. 땅도 내놓게, 우리 몸도 살아, 우리의 노예로 들어갈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총리로 있으면서 요셉에게는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면서 바로 왕에게는요, 왕권 유일 체제로 딱 몰아주게 만들어요. 이집트가 이때부터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요셉 때부터입니다. 왜냐? 전쟁하려면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제는 뭡니까? 전부 노비인데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쌀 안 주면 끝나니까. 이때부터요, 이집트가 큰 강대국으로 이제 도듬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언약 잡은 자들이 가면은, 불신자 현장에 가면은 불신자 현장이 유익이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나 사업하면은 그 사업이 나로 인해서 부흥이 되고, 또 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하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왜냐? 복음 전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다 무너져 가지고는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왕대 요셉이 흉년왕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지도 않습니다. 1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1년 거의 이제 갔는데, 이제 새해가 또 오는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예틀,
무너뜨리고 새 틀로 하나님이 했는데 저한테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줬어요. 줬고 우리 교회도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보시고 여러분 업적을 돌아보지 마시고요. 말씀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갈 것이니까. 그래서 남은 한 해도 여러분들 이 언약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한 번은 제대로 내가 듣도록 만들겠다. 이 마음에 이거 딱 품으시고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희한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벌이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갖다 줘가지고요. 위치가 약하면 하나님 위치를 올리고요. 우리는 그걸 보고 성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이 따라와야 돼요. 왜냐? 복음 때문에. 복음 없으니까 성공한다고 성공에 잡혀가지고 말이죠. 맨날 종노릇하고 노예하고 그러다가 정신문제 오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올바른 복음을 한 번